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상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이니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의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엘에게 임하여 가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은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 때의 짐을 경감해 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간청에 대해서 아비 시대의 장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보냈습니까? 오늘 당신이 이 백성의 종이 된다면, 아주 그 장로들이 제대로 지도를 해준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된다면, 그래서 섬기고 청원을 허락한다면,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백성의 종이 된다면, 누구처럼? 당신의 아비처럼, 초기 때의 당신의 아비처럼
당신이 이 백성의 종이 된다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고 한다면, 청원을 허락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 때의 장로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은 참 이들이 얼마나 솔로몬의 다스림 가운데 힘들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조언을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행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그 장로들이 솔로몬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이 있었겠는가. 마치 아합 시대에 그 오바댜 대신처럼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공개하였던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라 오바댜 대신이 참 아합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장로들의 그 괴로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르호보암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갈라졌다? 솔로몬 때문에 갈라졌다. 나라가 둘이 1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이다. 24절 마지막에도 또다시 강조하고 있지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끼친 죄악이 심히도 커서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실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작한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끼쳐졌던 그 해악, 영적인 해악들, 이 뒤의 내용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돌려주었다. 우리 참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fully 아주 온전히 하나님을 조청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이 솔로몬에게 끼쳤던 만큼이나 솔로몬이 행했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 괴로움이 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어야만 되는가 알게 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요새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나는 하나님 그대로 섬기고 있는가? 천지를 지으신 최근에 발견된 별은 전에 제가 가장 큰 별,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은 태양에서부터 그 반지름이 목성까지다. 여기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이렇게인데 별 하나가 이만한 거죠. 별 하나가. 뭐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발견된 건 뭐냐면 토성까지 별이, 그러니까 별이 이만한 거죠. 이런 별 하나를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러한 별을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쫓아 행하려 하는가. 그 어미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야하는가. 예배당 안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엄숙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내 발을 삼가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가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의 그 왕위에 대해서조차도 거래하려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래하려 합니다. 당신 어떻게 할 것이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가 당신 왕으로 섬기지 않겠어.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다가?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당신 우리 옆에 여로보암 있는데 당신 대장하시오. 대장하고 자 어떻게 할 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을 때 오히려 이방 백성들을 불러다가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지도권이, 그 누구의 지도권이 성경에 근거했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지도권이 성경에 근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도적 전승에 입각하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자들, 직분자들의 권위가 과연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로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신 이로 인식되고 있는가? 누가 그런 인식을 행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의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못했던, 왜? 그 위에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을 때 그를 살려줘야만 되는 그러한 어미함, 하나님에 대한 어미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미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석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충성스럽게 조사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조사다. 그냥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좀 어떤 그런 존재. 제가 최근에 그 교회 가서 공청회 할 때 느낀 바가 그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요. 저희를 불러다가, 노예의 목사들을 불러다가 우리 질문을 하고 이러면 그가 막 뭐 그렇습니까? 와이부터 한편으로 하면 또 저쪽에서 그러면 돼요. 당신 또 뭐요? 뭐 이렇게 서로 그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그 교회 지도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세상적인 정의, 세상적인 평등, 무슨 위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무슨 교회의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원래부터 이전부터 교회는 당회, 그리고 재직회, 공동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되어 있죠. 치료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누구도 그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 내 그런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교회 내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내에 들어옵니다. 다수결 아닙니까?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다수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교회는 진리에 입각한 것이지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추정한다고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다수결로 쳤으면 벌써 이
이스라엘은 끝장났고 이스라엘이 다스려졌죠. 그래서 백성들이 악을 쫓았죠.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르호보암이 악했던 인물이 그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이 르호보암 때문이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행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붙지 않아 다윗으로 연이어서 왕위를 허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18명이나 전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정말 악한 자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갔겠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그들은 너희 형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누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 르호보암에게 나라가 갈라진 것을 책임지리만큼 우리는 마치 잘못 생각하면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도록 하셨다. 왜? 솔로몬의 죄악과 솔로몬 시세하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써 이만큼 변했던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우리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답하니까 뭐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이세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이 유혹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선한 말로 이야기했지만 네 애비가 누구냐?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싸우면 네 엄마가 뭐 이렇게 말했듯이 네 애비 이세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악이 끼쳤던 그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겜으로 부른 겁니다. 누구를? 르호보암을.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겜 북쪽으로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그 옆에 여로보암을 세워놓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벌써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청빙 받아가신 목사님들 이 사역을 볼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설립한 목사님의 어떤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건물도 이렇게 하고 또 그동안 했었고 20년, 30년간 그랬는데 청빙에 오시게 되면 이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설립한 목사나 청빙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동일하게 참 동일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참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시대와 같은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큰형 목사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거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계속 계셔서 220억인가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서 성도들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빨리 은퇴하고 싶다. 뭐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결정을 해도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 하면 저렇다고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 그렇게 하시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래서 저랬느니 저래서 저랬느니 빨리 은퇴하고 싶다. 조기 은퇴를 만나면 나 속히 그만 이제 은퇴하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서 좀 뭐 그 형님 친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교회를 설립하는 차원에서의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청빙한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중의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힘들까. 물론 박 목사님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곁에서 생각할 때 그 천명이라는 성도들이 일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이유입니다. 르호보암 백성들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역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힘이 아버지 솔로몬이 지녔던 권세보다 더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권세가 내 아비의 권세보다 훨씬 크다. 내 힘이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어렸을 때 빈디한테 한번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빈디한테 물려본 적이 모르겠는데 모기에 물린 거에 한 7, 8배가 더 아파요. 자는데 아주 따갑고 그래서 보니까 불을 켜보니까 이만큼이 부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너무 아파서 이게 뭐야 이렇게 이불을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시골에서 할 때 빈대가 납작한 빈대가 와서 누른 거죠. 얼마나 아팠던지 전갈이 물면 쏘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르호보암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밀리면 낭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한테 밀리면 낭패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죠. 정말 비극적인 상황. 밀리면 낭패다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 중에 자신의 목회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한 30%가 된다면 사역을 그만둬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한 30%가 우리 목사님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든다. 그러면 목사에게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밀리면 낭패다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교회가 그러면 기꺼이 떠나야죠. 왜? 교회를 위해서. 화평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 이유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야만 들었지,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금 그때 미국에서 돌아올 때 뉴저지에서 아주 안정된 교회가 있으니 저보고 오라고 이렇게 청빙이 있었는데도 그냥 제가 돌아왔는데 그 일을 다시 가야 될지, 다시 유학의 길을 가야 될지, 박사의 과정을 다시 그렇게 되어야 될지, 참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였지만 목사님은 좀 빠져 계세요. 이 장로님께서, 거의 서림 장로님이 교회 결정을 할 때 이제 닥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목적 점검을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음향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음향으로 돌리려고 그 돈을 이렇게 해서, 장로님 그것은 목적 점검이나 이렇게 해야만 성도님들이 조시지 않고, 왜냐하면 몇백 명이 이렇게 낮은데 이제 들어가 계시니까 여름에는 막 냄새 나고 땀 냄새 나고 막 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닥터 공사 목적 점검을 특별히 한 건데, 그 돈으로 유용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원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빠져 있어라, 목사님 좀 빠져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빠져 있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근데 좀 젊어서 아직 어려서 잘 몰랐었죠, 사실은. 무엇인가를 모르고, 지금 그것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그렇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참 목사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세상입니다. 세상.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상대를, 상대의 어떤 그 입장을, 주장을 묵살시키는 것, 그러므로 자기 입지를 돈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길로 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솔로몬 때문에 그렇다. 그 앞이 솔로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영역,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다윗과 같이 온전한가 묻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히 충성되어져서 다음 세대에게 끼치는, 나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끼쳐지는 것이 꼭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끼쳐지는 그 유익을 보는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희가 아동부 이번 주에 주일학교 이제 프로그램으로 주기도문을 그렇게 일일이 잘라가지고 대열하는 그런 것으로, 내용으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주기도문 이거 한글로 맞추는데 18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거의 참.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좀 우리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큰둥하게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걱정인 겁니다. 윤희하고 선희하고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희가 우리 일반 학교에 가서 농구도 가르치고 또 교생도 하고 이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반응해주고 이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을 계속 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깨달은 날일 것입니다. 나도 아빠도 우리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이게 뭐 전부 다